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은 또 온 가족 예배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보니까 또 어머니한테 오신 식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 또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인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은 이사야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그날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도 볼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면 우리는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2장 말씀은 혼인 예식 현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혼인 예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혼인 예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그 아름답고 복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한번 이사야 62장에 기록된 그 혼인 예식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결혼 예식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떤 장면이 있죠?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랑 입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 곧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어두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나는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 혼인 예식에 입장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네요. 그저께인가 우리 어떤 청년에게 참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빛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그 빛이 옛날에는 그냥 햇빛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늘 입장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신부 입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너 곧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인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 자가 누구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당신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나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 부분 언제나 칠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새 이름입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헵시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란 히브리어 단어로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의 뜻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새 이름 뭐냐면 헵시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거 볼까요? 내 땅을 뷸러라 하리니. 그 뷸러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헵시바 다음에 내 땅을 뷸러라 하리니. 그 뷸러가 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뷸러라는 것은 아내,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었는데 첫 번째 새 이름은 아름다운 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 뭡니까? 헵시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었는데 뷸라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아내, 신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먼저 입장하여서 뒤돌아서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장면 보면 먼저 신랑이 입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기쁨이다. 너는 나의 뷸라다. 아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왕관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라고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영광의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저는 그 신랑이신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혼인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냥 들러리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서 참석했어요? 신부로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아름다운 세 가지 호칭을 부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식이 아니라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맹세하시는데요. 첫 번째 맹세 이렇게 하십니다. 딱 이제 우리가 주님과 만났어요. 우리 신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한 첫 번째 맹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의 첫 번째 맹세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할 것인즉. 그분 언제나 지실래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랑의 첫 번째 맹세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카네이션을 차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결혼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 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보통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고백했을 텐데 정말로 우리 신부인 우리 아내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결혼했을 때 이야기했을 텐데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신랑은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신부들 한번 대답해볼까요? 우리 신부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주여도 나오고 아니어도 나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남자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남자들처럼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핸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 보면 부부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이게 보통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뜨거운 맹세를 하십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 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너를 위하여 내가 쉬지 않겠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분도 언제나 쉬실래요?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 아까 찬양팀이 힘차게 이렇게 찬송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일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맹세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있게 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의 거룩한 신부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신랑이 또 맹세하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면서 너는 나의 왕관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우겠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부의 안전을 위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당신만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을 세우겠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원수가 오는 것을 망을 보고 경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파수꾼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주의 종들을 파송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파수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영원한 파수꾼, 진짜 본질적인 파수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말씀 없나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은 눈으로 보는 존재입니까?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라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인 거예요. 성령은 보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파수꾼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파수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시냐면 영원한 파수꾼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랑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주님을 늘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여러분, 신랑인 주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파수꾼을 보내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의 이 두 번째 맹세를 믿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이 맹세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명사하셨습니다. 내가 파수꾼을 보내겠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길을 닫고 수축하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아멘.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 돌짝발을 정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갈을 치우고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예요. 법적으로는 주님이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과 이렇게 동고동락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마치 그 옛날 마리아가 정혼만 하였잖아요. 요셉의 신부이긴 하였지만 아직 요셉과 아직 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혼인 예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고동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신부는 주님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3절에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여러분, 이사야 예언대로 주의 길을 먼저 준비하고 길을 닦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닦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곧 주님을 전함으로, 주님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함으로 요한은 그의 길을, 오실 길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우리들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오실 주님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신랑이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증인 되십시오. 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신랑이신 주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6월 4일 날 새생명 첫종 축제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조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이단의 사설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길을 닦는 두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신랑이 올 때 정말 그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땠습니까? 기름등불 준비함으로, 즉 믿음을 지킴으로, 성령 하나님의 붙듦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은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킵시다. 유혹당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정말 계실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동화 같은 이야기야.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닦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럼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분 온전한 치실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옳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나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야, 진짜 당신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왜 이렇게 당신은 착하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야,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닦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닦으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면 그때 누구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 되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나의 삶에 너무 피폐하고 우울하고 슬프다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닦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분이 일어납니까?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을 곱게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요, 이 세 가지 주님의 길을 닦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세움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세움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면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 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닦읍시다. 주님의 길을 곧게 닦으면 주님께서 행차하실 것이고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돌짝밭이고 우리의 교회가 돌짝밭이면 주님은 임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혼인 예식을 보았습니다. 이 예식에서 신랑은 주님이셨고 신부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들입니다. 먼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입장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다. 헵시바다, 뷸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파수꾼을 보내겠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믿음 지키고 옳은 행실이 있는 여기에 계신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주여, 이 영광의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혼인 예식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탈락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신부로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자라 칭하여 주옵시고 구속한 자라 칭하여 주옵시고 참 성읍이라고 칭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